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다 보면은요, 어느새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것을 제가 직접 삶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새 시편 23편을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시편 23편을 외우곤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그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그 병명은 신경성 질환이라는 이런 진단 외에는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낮이면 불안해, 그리고 초조해지고 밤이 되면 꼭 누군가가 내 목을 조이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중년 신사는 정춘을 바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의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중년 신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의사가, 선생님, 이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병 곧 나을 겁니다. 제가 선생님의 병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책상에서 무엇인가를 쓰더니만 하얀 약봉지를 환자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병이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해 드렸으니까 꼭 지시대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하게 혼자 이 처방전을 꼭 읽어보십시오. 의사의 말을 들은 이 중년 신사는 집에 돌아가서 처방전을 펴고 읽기 시작합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 구약, 약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잠자기 전 하루 5번,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준 이 처방전을 보고 이 중년 신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어이가 없다. 마치 좀 사기를 당한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자야 번전, 다음날 이 신사는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성경책을 펼쳐서 시편 23편을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잠자기 전에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제는 이 시편을 하도 읽다 보니까 이 시편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첫 절을 암송하는데 갑자기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답답했던 것들이 사르륵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통곡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자신의 그 쌓여있던 그 무거웠던 짐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집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이 어느 순간 이 시편 23편을 봉독하면서 와르르 무너졌던 것이죠. 한때
이 중년 신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 승진의 승진을 거듭했던 사람이었죠. 그 결과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길 잃은 방황하는 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울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었어요. 한 달 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한 번도 자신이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한 적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 인생은 그 누가 와도 떳떳하고 자신 있어. 흠잡을 데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잠잠히 암송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길 잃은 양과 같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의 병든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변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제목이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오시면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게 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들어오시다 보면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큰 클래스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 뒤에는 푸른 주장의 양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듯이 교회는 푸른 주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대표적인 찬송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일명 시편의 진주다, 또 시편의 나이팅게일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분명히 그가 그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 자신이 어릴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자신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다윗 자신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서 양을 비유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할 때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되면서 또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목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이 양이 될까? 왜 이렇게 양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다윗은 왜 자신을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의 특징을 알면 왜 다윗이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양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양, 순진하고 착하고 푸른 풀밭에 풀을 뜯어먹는 온순한 양,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 다 속으셨습니다. 제가 양에 대해서 낱낱이 파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중동지방에 가면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에서는요, 가장 쌍스러운 욕이 어떤 욕인지 아십니까? 양 같은 놈. 양 같은 놈이 제일 안 좋은 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동물은요,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요,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치기 개들이 있는 거예요. 양 옆에는 항상 양치기 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요, 어떨 때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막 가다 보면은 그 야생숲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언제 있었냐면은 이게 6월 13일에 있었던 얘기예요. 기사로 실린 얘기인데, 양치는 목자가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양떼들이 50m 절벽에서 떨어져 다 죽었습니다. 한 마리가 절벽을 향해 막 가니까 그 다음 양들이 뭔가 하고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79마리 양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보도가 돼갖고 인터넷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2005년도에도 이 400마리의 양이 다 그렇게 떨어져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50마리의 양이 낭떠러져서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양은요,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아요. 이것을 야생동물이요, 어떻게 하냐면 양을 막 몰아서 이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응용해서 양치기 개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 양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몸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몸이 큰 대신에 이 발목이 약해갖고 이게 쉽게 넘어져요. 넘어지면 또 쉽게 일어나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넘어진 양을 보고서 세워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워주더라도 봐도 또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딱 쓰는 게 아니라 잠깐 붙잡아 주어야 돼요. 게다가 이 뛰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 야생 동물의 당연히 사냥감이 되는 거죠. 또 이 양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서커스 가보신 적 있죠? 그 양이 서커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저 양 봐라. 아마 양이 서커스에서 서커스 하는 걸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동물은 조련하기 쉬운데
양은 조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건지 IQ가 딸리는 건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성격이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격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우면은요, 이들은 겨울이면 흩어져 있습니다. 여름이면 뭉쳐 있어요. 특이하죠. 또 양들 가운데에도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이 참 평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양은요, 서로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갈등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양은 이렇게 하얘갖고 깨끗한 것 같죠? 근데 양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몸에는 기생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드기부터 시작해서 날파리가 그 털 사이에 들어가고 살아요. 그러니까 막 가려울 때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물이 보이면 물 속에 막 뛰어 들어가는 게 양이에요. 또 양은 두려움이 많고 방어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스코트로 하는, 양을 마스코트로 하는 팀 보셨습니까? 예? 없잖아요. 대부분 마스코트 그러면 뭐예요? 날렵하고 용맹스럽고, 그렇죠? 그러면 사자, 호랑이, 뭐 독수리, 그런 걸로 이제 마스코트를 하잖아요. 근데 양은 어때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시력도 안 좋고 더럽고 자신도 보호할 줄 모르는 그런 양을 어떻게 마스코트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이 죽을 때가 되면은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을 이 잠잠한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양은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양들을 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하고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에요? 지저분하니까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제 양고기 안 먹을래.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저는 이 양을 보면서 먼저 저 자신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어찌나 저하고 비슷한지. 제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시력이 좋아서요, 내일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잘 속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잘 시험에 듭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특별히 저는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면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다 다리가 짧으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 뿐 아니라 나 또한 시험을 받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살아가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순종보다는요, 생각해 보니까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강한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어느새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 옆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자의 보살핌을 통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늑대의 위협으로부터 평안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은 저는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자 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이 뭐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한 명도 별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데 더 이상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더 이상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할 때, 이 내게 부족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에흐사르라는 뜻입니다. 에흐사르. 그러니까 모자르다, 결핍되다, 부족하다, 어떤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없으리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로라는 뜻입니다. 로. 이거는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진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분을 따를 때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넉넉하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면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오신 이유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적 있습니까? 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물며 목사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채워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목자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쭉 설교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 없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라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 맨 마지막 끝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TV가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이 목자가 되고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그 즐거움이, 쾌락이, 이런 것이 목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자를 무슨 목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사꾼 목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버려두고 도망가는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사꾼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을 살찌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목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에게서 풍족함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양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양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양이 어떤 동물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양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풍족함은 다 어디부터 나옵니까? 목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자로부터. 목자가 지켜주셔야만 안전할 수 있고,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만 쉼을 얻을 수 있고,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양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 교회 말고 다른 교회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좀 쉬고 싶어. 나 좀 내버려둬. 나한테 신앙의 방학을 좀 주어.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 좀 쉬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목자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간섭받기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좀 자유롭게 좀 살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는 아직 세상의 즐거움을 더 누리고 싶거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양이 울타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양이 울타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가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떠나면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죠? 죄송합니다. 유업을 주고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롭게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울타리를 떠나면은 잡아먹혀요. 양이 목자 곁을 떠나면 죽습니다. 목자 곁,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그 삶 가운데 곤고함이 찾아오게 되고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찾아가서 내 재산 다 달라고 하잖아요. 재산이 꽤 많았나 봐요. 내가 이 재산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한번 성공하겠습니다. 나 믿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돈을 갖고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사잖아요.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염이를 갖고 끼니를 채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부모님 곁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부모님 곁에 있을 때가 부족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모 곁에 돌아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상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의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 그가 잘 나갈 때 아니에요. 그 인생의 말년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말년 살고 그때 가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